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올여름 많이 더우셨죠? 저는 더위를 많이 탑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 더 많이 더워하고 엄청 더 힘들어합니다.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한번 하고 내려가면 이제 옷은 이미 다 젖어 있고 땀이 여기 눈썹에까지 송골송골 맺혀서 땀이 똑똑똑 떨어질 정도로 더위를 많이 탑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체질적으로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는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바뀌면서 순간순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 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남자친구를 엄마에게 소개시켜주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할 때 저희 엄마가 지금의 신랑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딸은 한여름에도 이불을 여기까지 덮고 자야 한다고. 얼굴, 눈, 코, 입만 내놓고 한여름에도 이불을 여기까지 덮고 자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여름에도 이불을 꼭 덮고 자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덥다고 이불 왜 덮냐고 할 때에도 난 추워 덮어야 돼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결혼을 하고 첫 애를 낳을 때가 2010년 7월 말이었는데 그 해가 얼마나 덥던지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둘째를 낳을 때가 2018년도였는데 아시죠? 그때가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라고 우리나라 기상 간축일에 이렇게 더웠던 적은 없다고 하던 해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올여름이 그 2018년도에 최고의 무더위를 넘겼다고 합니다. 올 여름의 폭염 일수가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도보다 훨씬 뛰어넘었다라고 하니까 올 여름이 진짜 더운 거죠. 출산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부인과 진료나 또 갑상선까지 겹치면서 저는 이 더위로 인해 올 여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아니어도 저는 겨울에도 더워하고 사계절 내내 더워서 힘들어하는데 실제로 온도와 습도가 높은 이 한여름을 지나려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제가 일하는 근무 환경은 아주 시원합니다. 사무실에만 있으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은 멈춰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1년 365일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계절도 바뀌어 갑니다.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모기의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입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 라디오 진행자가 오늘 모기들이 긴급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이 처서인데 이제 자기들은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처서, 멈출 처, 여름서, 여름이 멈춘다, 더위가 그친다. 참 신기하게도 그런데 또 그런 절기가 되고 그렇게 절기가 지나면 날씨가 또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덥고 힘들었던 여름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그래도 조금은 선선하게 불어오는 거 느끼셨나요? 저희 동네는 벌써 귀뚜라미 여치도 울고 있고 집 안으로 귀뚜라미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멈춘다, 여름이 멈춘다, 가을이 오고 또 이제 일교차가 커지는 처서가 바로 내일인데요. 무더운 여름을 잘 버티고 또 보내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곧 가을이 될 것입니다. 더위로 인해 고생 많으셨던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더위로 인해 지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더위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서를 보내면 우리에게는 어김없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돌아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가을, 그리고 독서의 계절, 책 읽기 좋다는 이 가을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인들, 믿는 사람들은 이 가을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쳐가는 또 하나의 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을을 맞이하며, 가을을 준비하며, 가을을 기다리며 우리의 영성을 되돌아보고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일들을 하다 보면은 점검이라는 것이 있지요. 잘 하고 있나? 잘 되어가고 있나? 어떤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검토하고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부에서도 9월을 시작하기 전에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에 하반기 워크숍을 갖게 되는데요. 이 워크숍을 하면서 여름 사역을 한 부서들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 위로도 하고, 또한 상반기의 사역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서별로 전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의 사역들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영유아에서 또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연령대에 맞게끔 그 사역들은 잘 이루어졌는지, 또 교회력과 절기에 맞추어서 진행했는지, 아이들은 얼마나 와서 등록을 하고 정착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타교회나 전출을 한 이력이 있는지, 등록을 한 이유, 정착을 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전출을 하게 되는 이유들을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는 것이지요. 1년의 예산을 얼마큼 규모 있게 썼는지 세부 사항들로 또 살펴보기도 하고, 하반기 사역들에 다시금 살펴보며 얼마큼 재정이 들어갈지를 계획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수고한 것들에는 위로를, 또 보완이 필요한 것들에는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또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는 어떤 사역을 어떻게 진행해 가면 좋을지를 서로 나누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검의 시간이 있기에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또한 앞으로의 사역과 관련된 것들을 더 잘 꾸려 나아갈 수 있습니다. 8월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또는 아주 가까이 2024년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을 했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요. 무더운 여름,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지치기 쉬운 시간들이었다면, 처서를 앞둔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딱 좋은 시간과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지금 나의 영적 상태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겠지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점검을 해야 회복하고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영적 정체성을 체크하는 10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적 정체성을 체크하는 10가지를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거고, 영적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는 건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들으시면서 OX로만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예요. 해볼게요. 첫째,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루에 큐티를 반드시 한다. 주어는 나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루에 큐티를 반드시 한다. OX. 2. 성경 공부 모임에 반드시 참석한다. 3.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금식 기도,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한다. 4. 나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사모하고 체험했다. 5.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날마다 체감한다. 6. 11조와 주일 성수를 준수하며 교회에서 하는 선교, 구제, 교회 건축 헌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7. 나는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잘 따르고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의 질서와 룰을 잘 지킨다. 8. 나는 신앙과 관련된 서적을 정기적으로 읽는다. 9. 전도와 선교, 구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 10번째. 나는 교회 공동체 안의 모임이나 봉사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 10개 항목 중에 몇 개의 동그라미가 나오셨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10개가 다 나왔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체크하는 영적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영적 회복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주일만 지키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만 잘 다니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물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발전하며 점점 더 풍족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정신적으로나 내면적으로는 점점 피폐해지며 갈급함을 느끼기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믿는 이들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세상 풍파와 또 원수의 공격과 문제들로 인해서 쉽게 좌절하고, 때때로 믿지만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불신, 시기, 질투와 같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이 영적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엘 비키라는 사람이 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서문에 보면 이 조엘 비키는 영적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한평생 신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영적 질병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평생을 사는 신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영적 질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서 영적 침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평생 이 신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이 영적 질병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점검하고 보수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이 책에는 그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영적 침체에 서서히 빠지게 되는 5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단계. 누구나 처음부터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는 사이에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에 참여하는 발걸음도 기도하는 모습도 없어지게 되는 것. 두 번째,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는 단계.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가 병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그 병이 번지는 곳은 신앙생활의 형식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는 단계. 생각이 조금씩 부패해지기 시작하고 그 부패성이 점점 나도 모르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세속화가 증가되는 단계. 내면의 부패는 마음속에서만 일어났다면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 나의 행동이 점점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는 단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마지막 단계는 성도의 교제도 사라지는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도 행동도 부패해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끊어지고 이제 세상 친구들에게 휩싸인 단계.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5단계가 영적 침체에 서서히 빠져드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영적 침체가 시작되는 시작점도 기도 소홀이고 영적 회복을 위한 시작점도 기도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체가 되는 시작점도 기도, 회복이 시작되는 단계도 기도라는 것이지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떨어지며 영적으로 침체되어가는 이 과정의 시작도 기도이고 또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의 시작도 기도입니다. 오늘 이것을 시편 42편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과 더불어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1절의 말씀만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에서는 유일하게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동물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메마른 광야를 헤매어 뛰어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그 힘이 다해 헉헉거리면서 목말라 하는 모습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갈급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목이 마르다라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목마름 때문에 숨을 헐떡이며 울부짖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사슴이 물이 없어 고통을 겪듯이 지금 시편 기자는 생명 대신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지금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 시편의 기자처럼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사슴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시편 그 기자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라는 표현을 보면 지금 시편 기자와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영적인 메마름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그렇게 하기 위해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은 이제 시편은 저희가 총 5개의 시편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지요. 그 중에 두 번째 시편으로 42편의 위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 고라 자손의 교훈이 되겠지요. 고라 자손은 원래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라와 그 동조자들을 심판하셨어요.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고 다시 닫아버렸다 라는 표현을 고라 자손을 향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셨는데, 고라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고라의 후손들은 번성했고, 훗날 다윗이 통일할 때 고라의 자손들은 다윗을 도와 함께 나라를 세웠고, 그 공을 인정하여 다윗은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명을 주었지요. 심판받아 그 이름이 영원히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큰 사명을 받을 수 있었기에, 오늘 시편 42편은 다른 어떤 교훈보다 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42편을 다시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 절기를 지키는 무리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4절을 보면 그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외치며 무리를 예루살렘 성소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신적으로 예루살렘 성소에서 떨어져 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소원해졌기에 그 일을 회상하며 더욱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시편 기자는 성전으로부터도 또 영적으로도 멀어짐으로 인해 급격한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에서 멀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현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편의 기자에게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며 조롱 섞인 말까지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낙심하며 불안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낙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마사스라는 말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말은 약해지다, 약하다, 녹다 이런 뜻이 있고요. 헬라어로는 카코스라고 하는데
무가치한, 타락한, 해로운, 나쁜 이런 뜻입니다. 낙심이라는 우리나라의 한자말을 그대로 풀이해 보면 떨어질 낙, 마음심, 즉 마음이 떨어지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의 마음이 낙심하며 불안하여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매우 초조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떨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영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영적인 무감각과 침체 가운데 허덕이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는 이러한 낙심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봐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비록 참담한 현실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원수들의 비방 속에서도 시편 기자가 내린 결론은 낙심과 불안에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길은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자신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찬양하지요. 어느 누구든지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또 침묵하시는 것 같고 자신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얼마든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서라도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절망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침체 현상이 잠시 왔다가 곧 회복되면 다행이지만 이 영적 침체가 계속된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비판, 불평, 미움, 낙심, 불안이 들어옵니다. 이런 현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 때 환난 가운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애태우며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시냇물을 갈급히 찾는 목마른 사슴처럼, 그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은 그 목마른 사슴처럼, 참된 영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지요.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호소하고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또 진실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이 영적인 회복은 단지 우리의 고통과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회복은 단순히 우리 상태가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영적 회복입니다. 단지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소생,
곧 심령의 부흥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있던 시선을, 세상을 향해 있던 시선을, 다른 사람을 향해 있던 시선을 돌이키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기자는 목마름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조롱도 하고,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낙심하며 불안해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회복을 위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아니 내 영혼이 불안해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불안, 낙심, 염려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또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멈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이 소망, 우리가 소망을 품고 마음을 두어야 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 하루도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은밀한 대화를 시시때때로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주말에는 기상을 간직한 118년 만에 더위와 열대야라는 뉴스가 있었지요. 태풍이 지나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처서입니다. 그래도 가을은 오겠죠?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여름을 보내며 돌아오는 계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나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잠잠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난스러운 것이 아니라 3박 4일 부흥에 들어가고 기도원 가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천천히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교회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더 나와 조용히 주님과 기도하며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말씀 한 구절, 또 기독교 서적 한 권, 그리고 만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은혜, 언어, 따뜻한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의 영성이 조금씩 한 뼘 한 뼘 더 자라는 건 어떨까요? 영성이란 비상한 머리, 영특한 지혜, 초인적인 능력이나 감성, 은사나 외모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성은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나의 삶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선한 가을이 오면 나의 영성을 위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한 번 더 만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한 번 더 만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게 익어간다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도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을 맞이하고 또 보내고 겨울이 오고 또다시 내년이 올 때 우리 안에 모든 성도님들의 영성이 날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자라고 성장하여서 이 교회가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